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광고하려다가 놓쳤는데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부엌 에어컨 이렇게 길게 틀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잠깐 있을 때만 트지 마시고 그냥 켜놓으십시오, 여러분.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제가 가보니까 이제 선풍기를 다 안 켜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래서 물도 좀 많이 드시고 특별히 열사병 같은 이런 것들 잘 주의하셔서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제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참 신기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저한테 이제 교회 가고 싶다라고 해서 저한테 교회가 어떤 곳이냐, 또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전도를 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참 그때 제가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잘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 무엇이냐? 그럼 나랑 같이 교회 가보자. 이 말뿐이었어요. 물론 이 말도 귀하고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며 그래야지 그 가운데 신앙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꼭 진지하게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묻는 만남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교회 가자라는 말밖에 없다면 그건 조금 아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성도님들께서 이거랑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정말 날 것으로서의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들어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매주 설교는 듣지만 이제 저도 평신도였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설교 한 25분은 되잖아요. 근데 이 시간은 오롯이 집중해가지고 다 듣는다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볼 필요도 있고 또 우리가 숙지할 필요도 있고 누군가에게 들려줄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 말씀도 이렇게 나와가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일단 누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늘 여러분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여러분을 기만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이거 제 말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제시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또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동네에서 삶이 개판 5분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전하고 댕기네. 여러분 그러면 그 복음 듣고 싶습니까? 안 듣고 싶습니까? 안 듣고 싶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 서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뭐요?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늘 준비해 둬야 합니다. 적어도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한 삶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로 서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늘 잘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날 것으로서의 복음을 들어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근데 어떤 기쁜 소식입니까? 술술 나오시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어떤 권세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죽어서도 부활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문자적으로는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누구에 관한 소식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다. 그러니까 복음하면 딱 누구를 떠올리셔야 돼요? 예수님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면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마태 복음서 하면 어떤 뜻이에요? 마태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 복음은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복음서를 쓴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복음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오늘 오전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된다고요? 이미 믿고 있는 나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방어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면 아무래도 그 사람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시고 또 실제로 잘 못하시더라도 기회가 되면 한번 전해보십시오.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나랑 뭔 상관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을 막상 전해보시잖아요. 생각보다 이걸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구별하셔야 될 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포와 변증은 다르다. 두 개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포는 뭐냐면 말 그대로 복음은 이런 거야 하고 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게 진짜로 맞아? 그게 맞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막 논쟁하면서 대답하는 건 선포랑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에 속합니까? 변증에 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의 1차적인 의미는요, 선포입니까? 변증입니까? 선포입니다, 여러분. 변증은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변증을 하다 보면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한번 그 여호와의 증인 그분하고 이야기 나눴던 거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잖아요. 저는 처음엔 그분이 이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참된 메시지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쭉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전을 가지고 제 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게 아니다, 이런 거다, 그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논쟁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게 중요하지 그분과 논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어떤 때가 되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가 선포하면요, 과연 이것을 들을까 싶은데 그 말을 듣고 이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도 제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고 목사가 되어 있는 게 지금도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은 건요, 믿음을 주시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 이게 선물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를 갖다가 부끄러워하거나 어려워하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나는 전하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이게 복음 제시, 복음 선포의 원리입니다. 나는 심었고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근데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면 그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복음 제시 훈련을 한번 해볼 텐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앞뒤로 된 거 우리 기존에 다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는 우리가 김혜영 권사님 이게 알려주신 그 복음 제시 내용으로 우리가 훈련을 했다면, 오늘은 그냥 제가 정리한 내용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짝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짝을 지어서 서로에게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전해지고 또 역할을 바꿔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준비되셨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복음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 봐요. 반갑습니다. 혹시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이때 없다고 하면 되게 민망하겠죠? 다름이 아니라 이 시간 선생님께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 받으시면 기분 좋으시죠? 예. 근데 어떤 선물을 드리려고 하냐? 천국에 갈 수 있는 복된 소식, 즉 복음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나중에 천국 가고 싶으시죠? 예, 뭐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천국 가셔서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시 만나셔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에는 아픔도 슬픔도 없고 가장 좋고 행복한 것들로만 가득하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보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질문 하나 좀 더 드려볼게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유산이 있다고 하면 그걸 누구에게 물려주죠? 내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멋지고 좋은 천국의 주인이신데, 이 천국을 주시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하시겠죠. 옆집 철수와 영희가 내 자식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유산을 물려주면 더 잘 관리할 것 같아도 누구에게 물려줘요? 내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왜냐?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으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는 저나 다른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중에 모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천국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 어떻게 내가 알겠어?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차를 탈 때 기차의 작동 원리를 다 알아야지만 기차에 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저만 하더라도요, 기차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뭐만 있으면 기차 탈 수 있어요? 티켓만 있으면 기차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알아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지식적으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죽어서도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실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이 성경이 전하는 걸 그대로 인정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옆에 강도하다가 잡혀와서 같이 사형을 당했던 두 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다른 한 명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천국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아직 누구신지 지식적으로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평생을 강도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기만 했는데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함께 천국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 손을 모으시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백을 하시면 그 고백을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10장 9절부터 10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하셔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영접기도 해보시겠습니까? 이 대답이 없으면 곤란한데 이때는 그냥 좀 권면을 하세요. 같이 해보자고. 자, 그러면 함께 두 손을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다해서 저를 따라 고백하시면 이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를 죽어서도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기도를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고백하셨다면 누가 들으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잘 지켜가시면 이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관계를 잘 유지해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믿으셨지만 믿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혼자서는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데가 어디예요? 교회라는 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도 나누시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영접 기도를 했는데 지금 나한테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안 일어난 것 같아요? 안 일어난 것 같죠? 근데 제가 결혼식 올릴 때 딱 이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식 딱 올리고 나면 아내랑 저랑 뭔가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식 끝나고 나니까 똑같대요. 달라질 게 없어. 어렸을 때부터 유지해요, 그냥. 그런데 어때요?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어떻게 이 관계가 바뀌었는지를 느끼게 되고 내 아내구나가 점점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당장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 고백을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변화된 그 관계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 나오셔서 예수님 잘 믿고 천국 소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 다니고 계세요? 그러면은 저기 문내면에 엄청 좋은 교회가 있대요. 예, 신명교회 저랑 같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당장 나오시죠? 예, 몇 시에 뵐까요? 예, 10시 반에 제가 집 앞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예, 저랑 손잡고 같이 가시죠. 예, 이렇게 여러분 잘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예제를 들려드렸으니까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지금 좀 짝을 지어보세요. 짝을 지어보십시오. 이럴 때 엉덩이가 다들 무거우시죠? 좀 가까이 좀 가시고 짝을 지어보십시오. 예. 혼자 있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 둘이서 하기가 멋쩍다. 3명도 좋습니다, 여러분. 예. 어떻게 해도 혼자 계시지 마세요. 혼자 계시는 분은 제가 갑니다. 예. 우리 김세빈 지사님 혼자 계시면 제가 거기로 갑니다. 자, 다 짝을 지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프린트물 보시고 하셔도 좋고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차례 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제발 좀 믿어봐봐. 제발 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그런 공부시키고 그런 사람도 많은데 정말 이건 중요한 사실이라 제가 알려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알겠어요? 네. 우리가 죽으면 분명히 가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을 간다 했어요.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천국이 마음이래요. 천국을 가려면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방법은 쉬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을 믿다 보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오직 영접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에게 유산이 엄청 많아요. 이리 와보시죠. 여기 겁나게 잘 전해요. 이리 와보시죠. 나에게 유산이 엄청 많은데 옆집 철이하고 영이가 우리 아들보다 우리 딸보다 너무 똑똑하고 잘났고 그런데 내게 있는 유산을 그 영이하고 철이한테 주겠어요? 내 자식한테 주겠어요? 기부하면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모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못나도 내 자식이에요. 그래서 내 자식한테 아마 줄 거예요. 그게 무슨 믿어갖고 이것처럼 내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 자녀에게 천국 가는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을 해야 돼요. 자, 봐봐요. 이 차가 있는데 이 차를 타려면 이 차가 어떻게 작동되고 어떤 기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나요? 그래야만 그 차를 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있으면 타요. 이 차 표만 있으면 그 차는 타는 거예요. 요즘 표 없으니까 잘 타요. 농차예요. 아니 그냥 그거 그래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태클 좀 걸지 마요. 그 표가 있으면 목적지까지.
저희가 안 보여줬는데. 먼저 자, 찍고 들어왔는데. 하나에도 예가 있어요. 우리는 그 티켓만 가지면 목적지까지 가는 것처럼 또 우리가 뭔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도 있었어요. 오른쪽 왼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엄청 욕한 강도였고 한 강도는 예수님 나를 죽을 때 기억해 주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강도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죄를 짓고 오려움에 처했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라는 그 말 때문에 정말 이 강도는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혹시 먼저 끝나신 분들은 역할 바꿔서도 해보세요. 누리게 계속 하세요. 되고요. 계속 하세요. 이런 믿음의 원리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큰 믿음. 자,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믿고 싶으세요? 안 믿고 싶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직은 뭐예요? 예수를 들어보셔야 돼요. 영접하는 나보시오. 영접 기도를 해야 돼요. 영접 기도는 자, 내가 만일 성경의 말씀이 한 구절 제가 들려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고 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기도 이제 안 믿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를 나중에 예수님처럼 죽어서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교회예요. 교회. 다음 주에 교회에 저와 함께 꼭 손잡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겁나게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또 그렇게 잘 우리 다 했어요. 우리 5명 다 했어요. 우리는 이게 더 쉬워. 그냥 말은 이렇게 쉬워. 나 여기 저기 전주 있잖아요. 이쪽으로. 뚝 놀고 있는 게 같이. 노래하고 싶지밖에 안 간다고.
성공이었으면 이게 하나고 성공이었는데 자기야 그건 싫어? 네, 맞아. 이게 조야. 아니 이거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야 오지. 못 쓰겠다. 어떻게 좀 서로 다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꼭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좀 구역 안에서도 모이셔서 좀 훈련을 더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듣는 척도 안 하는 내 남편 자식들 있잖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전도하는 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 제일 좋겠지만 일단 구원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날 잡으셔서 이 영접 기도라도 같이 진행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분에 따라서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또 승질 내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충분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성령님 그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해가지고 여러분 영접 기도라도 이렇게 복음 제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요?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물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디 다녀야 돼요? 교회에 다녀야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일단은 구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와 복음 제시 꼭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제가 이제 어르신들 신방을 가면요 제가 뜬금없이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는 질문들을 막 드려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 목사님이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나를 갖다가 의심하시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늘 누구든지 간에 복음 앞에 매일매일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더 빨리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 받으실 때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이 그리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들어야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생각보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듣기 전에 거절하든지 하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꼬치꼬치 깨물으면서 우리 막 그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하는 사람 거의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한 10명 만나면 1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회가 되면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도 유익이 된다고요?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복음 제시 적어도 누가 먼저 믿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천국 소망 또 전도자로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